21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았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되었기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창세기 5장 말씀을 통해서 에녹과 무두셀라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노아의 홍수를 통하여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셨는데 그 심판을 얼마 앞둔 이 에녹과 무두셀라의 삶을 통해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깨달아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창세기 5장 21절부터 32절까지 읽었는데요. 지금 5장부터 특별히 6장, 7장 들어가면 이제 노아가 중심이 돼서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노아의 선조들이죠. 에녹, 무두셀라, 라멕, 그리고 노아입니다. 그러니까 무두셀라는, 그러니까 에녹은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고요. 무두셀라는 할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제가 좀 마음에 이렇게 딱 좀 뭔가 이렇게 부딪혔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방금 기도했던 것처럼 노아 때 하나님이 6장 보면요.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면 이때 이 세상이 악해진 게 노아 때 시작됐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보세요. 에녹은 가장 먼저 하나님이 불러가신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중간에 불러가신 그런 자예요. 그렇죠? 이때는 다 900세 막 이렇게 900세 이렇게 살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에녹은 365살 자녀를 낳고 오늘 어떻게 나옵니까? 에녹이 65세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러면서 자녀를 또 낳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어요, 그냥. 그런데 그 에녹의 아들인 무두셀라는 보세요. 에녹은 그 심판을 앞둔 그 전세, 심판 전세에 대해 살면서 이 세상이 굉장히 악한데 하나님이 일찍 데려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 아들인 무두셀라는 끝까지 가장 오래 살면서 그 악한 세대를 다 보도록 하셨어요. 그렇죠? 우리 한번 조금만 그냥 이렇게 한번 우리가 이걸 좀
생각을 좀 해봅시다. 에녹이 뭐 성경에 있는 항상 이 세상이 악해지면 그 안에 하나님을 공경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소수의 사람들이 항상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은 상당히 외로워요. 그렇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랬거든요. 어쩌면 에녹하고 이렇게 말이 좀 통하는, 영적으로 대화가 통하는 자들이 거의 없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오늘도 이제 교회에서 성경 읽다가 또 누구 간증을 이렇게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감사하게 자기가 이렇게 세상으로 많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참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자기 주위에 믿음의 사람들을 항상 이렇게 두셨대요. 네.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자기를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못 가도록 막으시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건 정말 축복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그런 자가 되줘야 돼요. 그런데 에녹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은 그냥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무두셀라, 그 아들 무두셀라는 969세를 살아요. 그러면서 끝까지, 여러분, 무두셀라라는 원래 뜻은요, 창을 든 자예요. 성을 지키는 창을 든 자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뜻이 뭐냐면 사망이 점점 온다는 뜻이 있어요. 사망이. 심판이 점점 오는 거죠. 무두셀라가 죽는 해에 홍수가 시작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돼요. 여러분,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무두셀라를 통해서 그 악한 세대를 보면서 결국 누구를 세우는 겁니까? 노아의 믿음을 세우는 거예요. 할아버지로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노아의 믿음을 세워서 심판을 대비하는 거죠. 하나님이 무두셀라의 삶은 그렇게 사용하세요. 그런데 에녹은 또 중간에 내려가 버리세요. 그렇죠? 여러분, 둘 다 하나님께 사용된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몰라요. 그냥 내려가세요. 아마 제 생각에, 이건 제 추측입니다만, 에녹은 아마 마음이 상당히 여렸던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착하고 여려서 그 악한 세상에 그냥 있으면 상처받고 고통당하고 그랬던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시니까. 저도요, 제 평생에 제 가까운 친구들이 이렇게 죽은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2명이 딱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아이들이에요. 세상 말로 얘기하면 그냥 자기 간쓸게 다 내주는 그런 사람들 있죠. 착해서. 네. 하나님 일찍 데려가시더라고요. 한 해는 초등학교 3학년 때, 네. 제가 주일학교 때 굉장히 가까웠던 데, 집 바로 앞, 우리 집 살았던 데. 걔는 여름에 물놀이 갔다가 쓸려 내려갔어요. 정말 착하고 3학년이었는데 3학년인데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걔보다 2살 위 형이 있었어요. 근데 형은 좀 벙벙벙벙대고 그러는데 동생이 형 다 챙겨. 동생이 오히려 형 같아요. 형 그러면 안 돼. 엄마가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래서 동생이 형을 그렇게 오히려 그랬더니, 그리고 이제 하나는 고등학교 때 우리 교회 다녔던 애예요. 걔는 제가 미국 오고 나서 희귀한 암에 걸려서 죽었어요. 걔는
그 집이 좀 못 사는 집이 아니었거든요. 대전에 있을 때. 그런데 걔는 매 겨울마다 걔 엄마가 그때는 이 잠바라 그러죠. 겨울잠바. 몇 개를 사줘야 돼요. 길 가다가 거지가 있으면 벗어줘. 그냥 보이면 좀 벗어줘요. 하나님이 일찍 데려가셨어요.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해도 또 사용하시는 것도 있고, 또 무두셀라처럼 끝까지 세상에 참참참참하게 아니 거의 1000년을 지켜보는 거 아닙니까? 예? 1000년을 969세를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오래 살았거든요. 무두셀라가. 무두셀라 에녹 때부터 시작해서 점점 이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는 그런 시대에 살았던 자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렇잖아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말세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자들과 우리와 다른 게 없어요. 똑같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에녹처럼 순수하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세상과 오히려 끊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고 이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또 동시에 무드셀라처럼 세상에 발을 딛고 세상을 향해서 기도하고 세상을 따라가지는 않지만 세상과 짝하지 않으면서도 그들과 어울리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전도자들이 사실 이 시대에 더 필요해요. 이들이 아마 밖에 나가서 보면 전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만 보였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일하시고 직장에서 일하시고 하시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하시는데 정말 그 복음의 소리를 얼마나 듣습니까? 별로 찾기 힘들죠. 예수를 믿는 자들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과의 관계에서 복음이 나눠지고 그런 모습은 참 찾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에게 아주 그냥 공공연하게 그 사람의 종교나 아니면 정치 색깔이나 이런 거 물어보는 거 실례잖아요. 미국 사람들한테는 그래요. 그렇게 지금 문화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에녹이 지금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에녹을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떨 때 기뻐하십니까? 네? 하나님 어떨 때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보시는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에녹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항상 하나님이 보내실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분을 항상 바라봤던 그 면에 있어서는 진짜 정말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그랬던 자가 에녹인 것 같아요. 네. 우리가 그렇게 추론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에녹이 그러면 그렇게 해서 또 세상을 완전히 등지고 살았냐? 그거는 아니에요. 에녹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유다서에 보면요. 유다서는 계시록 바로 앞에 있죠. 그건 한 장밖에 없어요. 14절, 15절에 보면요. 거기 보면 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계시록 앞에
예수 바로 앞에 에녹에 대한 기록이 여기 나와요. 14절, 15절 제가 좀 천천히 읽겠습니다.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스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예언을 한 자예요. 그걸 얘기를 한 자예요. 네. 참, 이 에녹에 대한 기록이 많지는 않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 우리가 알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거 우리가 방금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5절의 기록도 있고요. 방금 읽은 것처럼 유다서 1장 14절 15절에는 하나님의 다가올 심판을 경고한 예언자예요. 이 일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에요. 자, 하나님의 시간표 올 때까지 무두셀라 같은 경우는 그 땅을 지키는 자였어요. 지키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지금 같이 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다가올 심판을 경고하고 예언하게 한 그런 것도 있고 또 무두셀라처럼 무두셀라의 그 존재와 그의 기도와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세상의 심판을 홀드하고 계신 거예요. 지체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무두셀라가 죽는 해에 홍수가 온단 말이에요. 우리도 똑같아요 지금. 여러분 우리를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믿음의 길이 이 세상을 썩지 않게 하고 세상을 어두워지지 않도록 홀드하는 붙잡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해요. 그것과 동시에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이 세상이 심판과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고하는 예언자의 그 책임과 의무가 책임이 우리에게 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요 지금. 어떨 때는 에녹처럼 어떨 때는 무두셀라처럼 이게 둘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 이 세상이요 70억 인구가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정말 결정적으로 사용해서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소수예요. 아주 소수예요. 여러분 미국이 지금 굉장히 큰 땅이잖아요. 뭐 경제적으로 보면 세계 최고고. 네. 그런데 실제 미국을 딱 이끌어가는 사람은 소수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을 위시해서 소수란 말이에요. 네. 똑같아요. 이 땅에 교회도 많고 신자도 많아요. 그런데 에녹의 이 사명, 무두셀라의 사명, 이것을 감당하는 그런 정도는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대부분 그냥 나 하나 이 땅에서 좀 어떻게 좀 잘 살까 이걸 못 벗어나잖아요.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어하는 성도들도 제가 그렇게 물어보면요, 자기 신앙 하나 그냥 어떻게 좀 그것도 감당을 못해서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녹이나 무드셀라 같은 경우는 그 시대를 하나님이 그 시대를 이들에게 맡긴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언약의 계보가 그렇단 말이에요. 네? 셋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셋의 아들이 에노스죠. 그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아담의 그 언약의 계보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인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셋으로 내려가요. 아벨이 죽어서 하나님이 아벨 대신에 셋이라는 아들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에녹을 통해서 또 무드셀라를 통해서 그 다음에 누구였죠? 노아의 아버지 라멕을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이렇게 쭉 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려가잖아요. 거기 그 계보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신실하고 충성됐던 사람이다. 그런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은 그리스도가 나오기 위한 계보예요. 그런데 그들 중에서도 특별하게 하나님이 사용한 자들이 있죠. 다윗 같은 자들. 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예요. 분명히 다윗을 하나님이 아주 위대하게 사용하셨죠. 그런데 그 아버지 이새는 성경에 보면 이새의 뿌리에서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는 있지만 사실 이새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사용됐다는 증거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럼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거든요. 영적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꾼들이고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중에서도 정말 이것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복음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이 세상이 정말 복음이 점점 사라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그 기도와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품고 기도하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서 찾고 계시는 거죠. 성도가 아무리 많아도 이런 신자가 몇 명 있느냐, 하나님이 이걸 보실 것 같아요. 나머지는 다 무리예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얼마나 많은 무리가 따라다녔습니까? 그런데 제자는 몇 명 없었어요. 저는 지금 이 시대에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에녹 같은 자들은 어느 정도 사용하시고 데려가 버려줬어요. 이사야서에 보면요,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뭐 재미난 건 아니지만 이사야서 57장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올바른 사람이 사라지는 것은 실상은 재앙을 벗어나 평화를 누리러 가는 것이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평화를 누리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 가는 게 그게 안 좋은 겁니까? 우리는 너무 육신에 잡혀서 어떻게 해서든지 안 죽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오래 사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에녹이 불행한 삶입니까? 그럼? 무드셀라보다? 다른 막 900살까지 산 사람보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 안 해요. 이 땅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네. 그리고 분명히 그 아들이 무드셀라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임무를, 그 사명을 잘 감당했던 것 보면 에녹의 믿음이 무드셀라에게 내려갔어요. 뭐 누가 더 낫다 이런 거는 우리가 뭐 그렇게 비교하는 것 자체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다르게 사용하신 거예요. 에녹은 에녹대로 사용하시고 무드셀라는 무드셀라대로 사용하시고 또 노아 같은 경우는 그것을 직접 하나님의 심판을 그걸 통과하면서 역사를 새로 노아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시잖아요. 노아의 8가족을 통해서. 그렇게 사용한 자도 있고 다 달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다 똑같아요. 어느 게 더 크고 좋고 나쁘고 이런 게 없어요. 여러분,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았는데, 야, 이건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969세를, 야, 참. 조금 믿음 있는 사람은요, 연세가 어느 정도 들잖아요. 그러면, 야, 정말 편안하게 천국에 가고 싶다는 그런 소망이 있나 봐요.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 중에서도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 수술을 해야 됐었어요. 근데 아마 이분이 수술하기 전에 기도를 하셨나 봐. 하나님, 이제 됐으니까 나 데려가 주세요. 그냥 수술하다가 편안하게 그냥 가게 해주세요. 근데 나중에 깨내셨네. 억울해 하시더라고. 천국이 못 갔다고. 여러분, 이 땅이 뭐 그렇게 좋은 거 많습니까? 여러분, 에녹은 마지막 날, 마지막 심판, 예수님의 재림 때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동참할, 참석할 성도들의 예표예요. 에녹이 미리 가서 그거 맛본 거죠. 천국에서. 이게 진짜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아마 가장 기쁜 때가 이때가 아닌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 천국 혼인잔치, 또, 여러분, 뭡니까, 그 열처녀의 비유, 5처녀는 기름 준비하고, 막, 그런 게 뭐를 얘기합니까?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천국에서 연합해서, 이제는 영원토록 사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 인생에서는 가장 클라이막스겠죠. 그거보다 더 좋은 게 뭐가 있겠어요? 이 노아의 홍수 전 시대, 아까 제가 읽어드렸죠. 5절에,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정말 이 시대랑 저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 시대는 둘째치고 내 마음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자꾸 죄가 올라와요. 욕심이 올라오고요. 네. 이 탐욕이 올라오고요. 내 생각, 내 기준이 자꾸 올라오고요. 이거랑 다르지 않아요.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요게 그대로 내 안에 있다니까요, 지금. 예수를 믿고 예배하면서도 나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도 이게 또 섞여서 나오고요. 계속 나와요. 야, 그런데 우리가 그 욕구대로 살아가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6절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이 이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 보고 뭐라 그랬어요? 너는 차라리 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거겠다. 야, 여러분, 우리는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물론 우리는 구원 받았으니까 그렇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하나님 쪽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쭉 보시고, 지금 딱 천국으로 데려가는 게 복음에 유익할까? 아니면 놔두는 게 유익할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세요. 선뜻, 아유, 하나님, 난 복음을 위해서 여기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는 마음으로는 정말 지금 천국 가고 싶은데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날 여기다 놔두시는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 십자가에 동참하는 삶. 하나님 우리에게 완전한 거 요구하지 않으세요. 불완전하더라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삶.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제가 언젠가 그런 비유를 들었던 생각이 나요. 그 방향이, 우리가 많이 삐뚤어졌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교회 이 의자들이 이렇게 일자로 쫙 돼 있잖아요. 그렇죠? 똑바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삐뚤어졌어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쪽으로 와야 되겠죠. 그렇죠? 이 방향이 조금이라도 이 안쪽으로 정확한 원래 쪽으로 조금이라도 해서 뭐 빨리 가고 적게 늦게 가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쪽으로 이렇게 나가는 자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 십자가와 가까워지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랑 조금씩이라도 지금 시작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정도 바로 옆에 있어. 딱 옆에 있어. 그런데 이게 조금 교만해지면 어떻습니까? 이게 각도가 조금 이렇게 틀어진단 말이에요. 똑바로 돼서 조금 틀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뜻에서는 멀어질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지금 십자가에 가까워 있느냐. 쉽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이번에 가서 성경 퀴즈 대회 있잖아요. 그렇죠?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냐. 기도 응답을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 심지어는 전도를 해서 전도의 열마가 얼마 됐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쪽으로 나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멀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아무리 뭐가 지금까지 많았어도, 열매가 많았어도 멀어지는 쪽으로 가면요, 그것은 몸에 유익한 삶이 아니에요. 아무도 뭘 하고 안 하고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향해서 조금씩 나아가는 삶, 그것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제가 이번에 수련회 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기도, 예배, 성도와의 교제. 성도의 교제는 조금 그걸 발전시키면 이제 전도랑 연결도 있죠. 그것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도 와야 돼요. 근데 우리 친구들은 가만히 있으면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의 죄성은 내 욕구대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십자가에서 멀리 가버려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계속 방향을 틀어서 가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부터. 에녹도 그렇고 무드셀라도 그렇고 에베소서 2장 2절에 나온 것처럼, 이 세상 풍속, 얼마나 그 풍속이 에녹이나 무드셀라를 세상 이 풍조에 휩쓸려 내려가도록 얼마나 했겠습니까? 뭐 이거 하자 저거 하자 뭐 완전히 왕따 시키고 별일 다 했었을 거예요. 왜? 이 사람들만 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고. 그럼 여러분, 남들이 보면요, 이 사람들은 좀 아주 교만하게 보일 수도 있고요, 아주 유별나게 보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무슨 이상한 사람 또라이로 보일 수도 있고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분명히 그 시대 사람들이 에녹이나 무드셀라를 봤을 때.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무드셀라는 그들 안에 파묻혀서, 이게 사실 더 있는 거예요. 그것도 969년을. 그런 면으로 보면요, 진짜 이 무드셀라가 에녹이나 노아 못지 않은 믿음의 인물 분명해요. 이게 사실 더 힘든 거예요.
에녹은 오히려 조금 약간 이렇게 거리 두고 세상과 그랬던 사람 같아요. 네.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고 예언은 하지만 그들과 같이 살면서 막 이렇게 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마다 뭐 성격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불신자랑 잘 어울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다 끊어버리고 그냥 정도들하고만 이렇게 어울리는 사람. 사실 둘 다 이상적인 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이랑 어울리면서 그들과 동화되어버리면 그렇게 안 하는 게 낫고요. 그래도 그 안에서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나가야 돼요. 넘어져도. 네. 일부러 막 그렇게 그들이랑 막 어울리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전도의 목적을 가지고 내 마음을 그들을 향해서 열어놔야 돼요. 이게 참 쉽지가 않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에 불신자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주위에. 이거 한번 보셔야 돼요. 내 삶에 지금 전도의 대상자들이 있는가? 이게 없으면 이거 지금 우리가 잘못된 거거든요. 또 너무 불신자들 많은데 그냥 이건 뭐 전도의 대상자가 아니고 그냥 같이 어울리고 놀고 이것도 또 잘못된 거예요. 불신자는 전도의 대상자예요. 성도는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함께 복음을 나누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될 동역자들이고 더도 덜도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에녹 시대, 무드셀라 시대, 노아의 시대와 너무나 흡사한 이 21세기 뭐 미국이라고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에녹처럼 무드셀라처럼 또 노아처럼 뭐 노아는 심판 때니까 아직은 우리에게는 오지 않았죠. 그렇지만 에녹이나 무드셀라가 하나님으로 받은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그 사명이 우리에게 지금 그대로 와 있어요. 이 시대를 정말 품고 기도하면서 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으면서 세상을 비추고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창세기 5장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선조 하나님과 300년 동행하며 믿음을 지키고 또 세상을 향하여 심판을 예언하고 했던 에녹의 삶과 또 가장 오래 살면서 세상을 붙들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살리려고 했던 무드셀라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이며 무엇 중심으로 살아가며 살아가는 방법은 또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의 제자의 목적, 하나님의 은혜의 끌림을 받아 복음을 우리가 깨달아가고 나누고 전파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해서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으로 지금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우리 엘림의 성도들은 나 중심이 아닌 예수님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남은 3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
복음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책임지심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